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확신하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의지하는, 늘 믿음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설 연휴 기간에 들어있는 주일인데요. 많이 빠지셨네요. 많이 빠지셨습니다. 오늘이 마치 그 설날 같은 그런 굉장히 을신연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분명히 설날 다음 날인데 다 어디 가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주일예배 개근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해 현재까지 주일예배 개근하고 계시는 분들 번쩍 드세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예, 오늘이 이제 올해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위기 같아요. 오늘 탈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자,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들, 주일예배 개근하신 분들, 앞으로도 이제 위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가지고 올해 주일예배 개근상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물이 있을 때, 또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는 어떤 기간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자식으로 사셨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제 사생애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인류를 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신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분명히 당시 예루살렘의 중심 도시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었고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가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서울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역을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변방 땅인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 핵심 메시지,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은 의미일까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천국과 같은 의미의 그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물론 천국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단지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천국이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지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글씨부터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 하나님 나라는 단지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 같은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을 포함하고 있지만 천국은 장소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 나라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에 있음을, 이미 임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 시민권자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미국 시민권 좋아하시죠? 예. 안 좋아하세요? 옛날에 저 캐나다 유학 가려고 간절히 소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유학을 가도 시민권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유학도 간절히 이제 그 소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시민권은 엄청난 거죠. 더더군다나 미국 시민권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시민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캐나다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곧 하늘 시민권자인데요. 자, 그러면 이 하늘 시민권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은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로운 곳이다라고 하나님 나라 개념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요소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요소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또 무엇이에요? 복음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회개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회개의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요. 회개의 기본적 의미는 후회와 반성이 회개의 기본적 의미예요. 그러나 회개의 본질적 의미는 인정과 시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단지 반성만 하지 않고 후회만 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클린스만이잖아요. 4강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실력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4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그 클린스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면 좋은데, 시인하면 좋은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로 제시하신 것이 회개인데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적 의미가 인정과 시인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을 우리가 시인해야 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막 화를 내요. 신경질을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차이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죄성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온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그 죄성을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온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게 자범죄예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그러니까 온죄는 사실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근데 그 죄성을 가지고 그 온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태연하게. 그게 죄라는 사실도 인지를 못해요. 자각도 못합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자각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온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그 온죄로 인한 그 온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과 행동과 또 생각으로 짓는 그 죄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지 온죄를 가지고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고요. 결국에는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요소는 회개인데요.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그 회개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외친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내가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자복이었어요. 당신은 죄인은 사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세례의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로 말씀하신 게 복음을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 복음을 믿음. 아멘. 예수님이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로 제시하신 것이 복음을 믿으라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고 계시나요? 어떤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죠.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고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고요. 맞죠? 예,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장 먼저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힌 말씀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마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로, 그렇게 마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밝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쁜 분? 아니면 가까이 하면 안 될 분?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좋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죠? 더 나아가서 존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세계 4대 성인 아세요? 모르시나요? 세계 4대 성인. 공자 아시죠? 유교의 그 창시자. 그 다음에 또 석가모니, 예, 불교의 창시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 예,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 예, 이 네 분이 세계 4대 성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추앙하지요. 좋아합니다. 예수님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그 성탄절 되면 이렇게 막 저기 성탄절 축하한다고 그렇게 현수 막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도 예수님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가질 못하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추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만 인식하고 이해하고 존경은 하지만 경배는 하지 않아요. 경외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어떤 분으로? 오늘 마가처럼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성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보좌를 떠나서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이심을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죄의 자각이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의 자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자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다면, 죄의 자각이 있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회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인생의 종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의 입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동지방에 성동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성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그런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을까요? 사모님이,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원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막 웃어요. 이상하다. 아니, 남편이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웃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봉희 이사님. 평소에 남편에 대한 한이 많아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죽음이 슬프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죽음이, 부모님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천국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천국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믿으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또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 드립니다.